다 같이 각자 처한 처소에서 금년도 교회표 제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우리 하나님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시교독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들으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봉헌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 적정한 헌금을 드리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또 하나님께 직접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한 폐렴이 횡행하고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함께 각자 처한 처소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직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되 은혜 베푸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움직이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우한폐렴이 사방에서 하나님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경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러한 지식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잘못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먼저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모르고 어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게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렇게 할 때에만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켜서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지막 끝날 때까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4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4계명이 이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참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1계명부터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들이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속임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가 믿고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거짓된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인간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돌이나 나무로 그림으로 조각하거나 그려서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말할 때 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령되이, 다시 말해서 헛되이, 경솔하게, 가볍게, 거짓되게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또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또 실제 삶에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배 시간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7째 날, 주의 마지막 날이죠. 다시 말해서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7째 날을 하나님이 안식일로 정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매주의 첫날, 오늘날 주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 매주의 첫날,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고 주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주일이 맨 앞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일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7째 날이었던 주일을 그 첫째 날, 오늘날의 주일이죠. 주일로 그렇게 정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먼저 성경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모였냐? 첫날, 주의 첫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19절부터 보게 되면 부활하신 날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난 후, 다시 말해서 다음 주일이죠. 그때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도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틀에 앉아 있던 그 유두고가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시 살아났지만 바로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성찬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매 주일 첫날, 주일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헌금을 했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주의 첫날을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제 계시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7일 중에 한 날을 정하셔서 안식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7일째 되는 날 토요일이죠. 그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첫날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안식일로 지키라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7째 날이 첫째 날로 옮겨진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읽어서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친히 쉬시면서 영원한 안식,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미리 안식일을 통해서 그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해서 예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오히려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창조 때부터 예표하신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영원한 안식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오늘날의 주일이죠. 그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의 그 황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일곱째 날을 첫째 날, 오늘날 주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꿨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안식일을 정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토요일 안식일이 첫째 날, 주의 첫째 날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예요. 물론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첫째 날 주일을 휴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휴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바꿨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 주의 첫째 날,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주일을 지키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식일을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일하시고 이제 7일째 쉬심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가 때가 되면 마무리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임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6일 동안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때가 되면, 온 인류 역사가 때가 되면 우리가 하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구나 라는 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천국을 많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안식일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그 6일 동안에 모든 일들을 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창조 명령인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안식일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죠. 어떻게 대합니까? 대개 그냥 쉬는 날로 대하고 있어요. 주일을 쉬는 날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늦잠 잘 수 있고, 내가 놀러 가고자 하면 놀러 갈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집안일 하고자 하면 집안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날을 할 수 있는 날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6일 동안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6일 동안 하던 창조의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영원부터 항상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그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6일만 일하시고 안식일 날에는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도 일하시고 안식일 날에도 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늦잠 자고 게을러도 된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안식일에도 일한 것처럼 우리도 6일 일하고 안식일에도 일해야 됩니다. 다만 안식일에 일해야 될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식일 날,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 날에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구제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을 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7일로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사용하지 않아요. 일주일 중에 6일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자신의 날로 사용했으면서도 안식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도 자신의 날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의 모든 날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목적을, 구별됨을 자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모든 날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보게 되면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다른 6일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6일은 열심히 그 9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른 그러한 날들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은 6일과 같이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 일은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은 구별된 날임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11절 끝부분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6일 동안은 너의 일들을 해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는, 오늘날 주일에는 너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을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해라.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함께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온종일 하라는 것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구별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안식일은 다른 날과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하셨어요. 6일 동안은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안식일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식일 날도 우리의 날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위하는 날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별하신 대로 안식일을,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멈추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만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에게만, 그 권위자에게만 멈추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멈추라고 하십니까? 모두에게 멈추라고 하세요. 10절에 다시 보게 되니까 중간부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예배의 의무는 예를 들어서 권위자에게만,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의무는 자식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죠. 그럼 종이라고 예외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주인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종은 그때 예배 드릴 권한이 없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주인이건 종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당연하죠. 손님이니까 예외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피치 못하게 정말 다른 먼 곳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확인되고 건전한 교회를 찾아가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갔다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안식일날 모든 6일 동안 하던 일들을 쉬고,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장님 되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은 자가 교회 예배에 왔는데, 그 직원들은 이제 회사에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직 이제 좀 때니까 이제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너희들은 공부해라,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잠시 너희들은 좀 이렇게 교회 안 나와도 된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부모만 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만 직장에 안 가서는 안 돼요. 학생들도 사실은 자기의 그러한 할 일들, 6일 동안 하는 일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공부도 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멈추고 주일을 온전히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원칙은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6일 동안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온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의 일은 멈추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1년 365일 일주일 모든 날들,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6일은 우리의 일을 하는 날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11장 그 끝부분에, 11절 끝부분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셨어요.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날에 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때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에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는 그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용서와 회복과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일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첫째 날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남은 6일을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적인 쉼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또 본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어리석은 우리들, 욕심이 가득한 우리들은 일주일 내내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 자신만을 위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주일 내내 우리 자신을 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기쁜 인생을,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그 6일 동안에 하던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듭난 자들은 더더욱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에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육신이 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푹 쉬고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은 여러분 늦잠 자는 날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육신이 쉬는 날은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6일 동안에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늦잠 자고 게을러도 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6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이 그렇게 허락하지를 않죠. 근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날에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육신도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혼도 배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안식일에는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육신도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배부르게 되는 육신의 쉼과
영적인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지 응급의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그러한 직업들은 뭐 쉴 수 있는 날이 없죠. 쉬는 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뭐 도둑이 없거나 그런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직업들은 주일날에도 쉴 수 없어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 주일 지났으니까 안 드려도 되겠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라든지 그러한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그러한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일, 갓난 아기들을 돌보는 일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주 부득이한 일들, 위급한 일들이 있죠. 물론 부득이한 일이라고 해서 막 6일 동안 하던 일도 부득이한 일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 말고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임산부가 그 아기가 낳는 그러한 것들이 주일날에도 아기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의 아주 부득이한 일들일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일 안식일에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안식을 알려주셨는데 영원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었던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 하나님이 예표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하신 그날 주일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날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날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6일은 6일대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은 주일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이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큰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장입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지금이 우한폐렴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한 곳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부족한 것, 그 말씀을 어긴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말씀에 부족한 것, 또 말씀을 어긴 것들이 생각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속히 안정되고 다시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폐렴으로 교회의 공예배가 30일까지 일시 가정예배로 개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과 방역 당국이 또 관계 의사들이 또 그 여러 의료인들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맞서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맞서실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면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믿음의 가정들이 본을 보이시고 가족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